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의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려는 것을 가리켜서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실 때에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말로 쓰는데 그 말의 뜻이 이 덮여져 있는 것,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하여 보여준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계시라는 말을 할 때에 흔히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일반 계시란 모든 시대, 모든 장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보통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통하여 그리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세상의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인간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죄로 타락한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이 계시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 그 뜻을 알게 하시니 이것을 가리켜서 특별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직접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한 자연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뜻을 전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생애와 여러 가지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적으로 나타내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보존하고 대대로 전할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뜻을 계시하시는 목적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심으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그리고 평안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당신의 말씀과 뜻을 전하시게 하시려고 대언하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성경은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지요. 선지자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나비라는 단어인데 그 말 뜻이 바로 말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사람들 앞에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가감없이 선포하는 사람, 그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자기 생각과도 좀 다를 때가 있고, 또는 주변 환경과 상황과 이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거부하기도 했고, 그리고 폐역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를 미워하기도 하고, 선지자들은 때로 큰 환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선지자 중에 그런 어려움을 겪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들과 특별히 구별되는 아주 대단히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자기가 멸망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그 일의 실제를 맞닥뜨렸다는 겁니다. 예컨대 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그 일을 같이 겪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그러니 멸망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좋아했을 리가 없습니다. 미워했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해야만 했던 것이 비운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사명이고 운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지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전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떤 행동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그 메시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이고 특이한 예가 어떤 것이었냐 하면 바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택하여 결혼 생활을 하게 하신 일 아니었습니까? 부정한 여인, 그리고 타락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 결혼을 하게 된 호세아는 가정과 자녀들을 다 내팽개친 채 음행을 일삼는 아내로 인하여 큰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영적인 음행을 거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것,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셨을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이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시려고 다양한 행동들을 지시하셨고, 선지자들은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더 잘 헤아리고 또 모든 백성들에게 더 잘 알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그와 같은 소위 상징 행동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 상징 행동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대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배로 된 띠를 하나 사서 허리에 띠고 그리고 물에 적시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띠를 사서 허리에 둘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의 말씀이 4절에 나오죠. 4절입니다.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명령하신 대로 그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에 가서 그 강가에 그것을 감춰둡니다. 그런데 유브라데는 어디냐? 예루살렘으로부터 무려 500km나 떨어져 있는 먼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바벨론 지경에 흐르는 강가였습니다. 당시에는 교통수단도 변변치 않았을 테니 꽤 여러 날이 흘렀을 겁니다. 그 여러 날에 걸쳐서
다녀오고 난 얼마 후에 다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유브라데 강가로 가서 이전에 감추어두라고 했었던 그 배띠를 가져오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갑니다. 그래서 그 감추어뒀던 배띠를 찾아서 가져오려 했더니 그만 썩어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하시는 이제 메시지의 행동 상징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 듣고는 그 먼 거리를 2번이나 다녀오게 하셨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여겨서 이건 혹시 상징이나 환상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자, 그런 생각이야말로 참 부질없는 것이고 불필요한 생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었다면 성경에 환상이라고 기록하게 하셨겠지요. 하나님께서 그 먼 거리를 2번이나 다녀오게 하셨다면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었을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인간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이해의 틀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제 맞추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저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향한 우리의 자세여야 할 것이겠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려는 그 뜻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띠를 사서 허리에 두르라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 또 이번에는 그 띠를 가져다가 유브라데 강가에 감추라고 하셨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 그리고 다시 가져왔을 때 그 띠가 썩어서 쓸모없게 되었다 하는 것은 과연 무슨 메시지일까? 이 상징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띠, 이것은 허리띠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옷 입으실 때 아마 대부분 다 허리띠를 착용하셨을 겁니다. 허리띠가 없으면 불편하지요. 유대인들의 의복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보통의 경우 큰 천을 이렇게 몸에 대강 두릅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묶습니다. 끝입니다. 변변한 의복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의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리띠는 참 중요하지요. 없어서도 안 될 겁니다. 이게 겉옷이기도 하고 또 벗어서 펼치면 담요도 되고 이불도 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묶는 보자기로 사용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허리띠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또한 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얼마 있으면 일본에서 이제 올림픽이 열리나 본데 올림픽 때가 되면 그때라도 꼭 한 번씩 구경하게 되는 종목이 있죠. 역도라는 종목입니다. 역도 선수들은 아주 넓은 벨트를 허리에 그냥 아주 강하게 동여 매고 그리고는 그 무거운 바벨을 듭니다. 기운을 낼 수 있도록 아주 힘을 낼 수 있도록 온몸을 묶어주는데 이 허리띠가 사용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띠가 썩었다면 뭐 허리를 묶을 수도 없을 것이고 몸에 힘이 들어가도록 돕지도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허리띠가 썩었다는 말은 쓸모없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이들이 처한 영적인 현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배띠를 사서 허리에 둘렀을 때에 물에 젖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는 당연히 쓸모가 있었겠지요.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새 것이었고 새 것과 같은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닌 언약 백성이었다 하는 사실을 또한 암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는 역시 말씀으로 풀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해설을
8절로부터 11절까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허리띠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한 허리띠를 둘러 매고 있는 허리와 몸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일러 주십니다. 그리고 그 허리띠가 썩었다 하는 것은 유다 나라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썩어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타락하여 그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는 유다 나라 전체의 교만과, 그리고 주로 중요한 지배 계층들이 모여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그 허리띠처럼 썩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썩은 허리띠를 보여주면서 패역한 족속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영적 현실이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을 한마디로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들의 교만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선택된 선민이라 라고 생각하는 나머지 제멋대로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교만이 썩게 된다 하는 말씀은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 풍조에 젖어서 그 교만이 쓸모없게 됨으로써 그 교만이 무너져서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훗날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 원인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10절입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게 된 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했던 메시지이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는 허리띠가 사람 허리에 단단히 동여 메어져 있었듯이 이스라엘의 온 집, 즉 북이스라엘 나라와 유다의 온 집, 즉 남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단단히 묶여져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으로부터 떠나버렸어요. 그리고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다 보니까 우상숭배에 빠졌고 그들은 썩어진 허리띠처럼 쓸모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죠. 택하셨죠.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유도 함께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계십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러한 놀라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 가운데에 부름을 받았지만, 자녀가 되었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대신 다른 것에 마음을 두었어요. 시선을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는 그저 허탄한 것의 이름을, 그리고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높이는 것에만 몰두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어떤 분들은 이럴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난 한 주간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성과도 거두었고 뿌듯한 한 주간을 보냈다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주님께 꼭 묶여져서 주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올려드린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저 헛된 썩어지는 시간 동안 썩어지는 일들 가운데에 그저 열심을 낸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저 나를 높이려는 것, 나의 명예, 나의 영광만 생각했던 거죠.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들 헛수고인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높여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그런 나의 목적을 위해 힘을 보태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이유로 이 땅 가운데 부름을 받았고 얼마나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보내었던지를 까맣게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이 왜 교만해지는 겁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높여질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을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올려지는 것보다 내 이름과 내 명예가 높여질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교만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잘난 척하는 사람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잘난 척하는 거예요? 진짜 잘나서 잘난 척하는 겁니까? 나는 잘난 척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난 척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영적 타락과 큰 교만을 똑바로 보게 하시려고 예레미야에게 썩은 허리띠를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중한 허리띠가 어떻게 해서 썩어버렸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바벨론의 물가에 가서 젖어들고 마니까 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떠나 사는 인생은 썩어지고 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5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그 배띠를 감추어 두었다가 다시 찾게 하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얼마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가게 될 것도 일러주시지만 동시에 이방 나라 이방 풍습에 젖어서 썩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 또한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주님 곁에서 다른 풍조에 젖어들지 말고 주님께 꼭 붙들림 바 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해야 될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배띠처럼 썩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예요. 여러분, 썩어서 쓸모가 없는 신세가 되고서야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테니까 말입니다. 중병에 걸려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비로소 발견하게 돼요. 망해보고 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썩어진 배띠를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썩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이 썩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일갈합니까? 정치가 썩었다고, 세상이 썩었다고, 교회가 썩었다고 얼마나 야단을 합니까? 하지만 정작 썩은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썩었기 때문에 세상이 썩은 거죠. 내가 썩었기 때문에 교회가 썩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썩은 줄도 몰라요. 하긴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회칠한 무덤처럼 근사하게 덮여져 있는 것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그 자신조차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자신이 썩었는지 남들을 향해서는 썩었다고 끝없이 비판을 하면서도 당신이 바로 썩었습니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귀로 새길 사이도 없이 내가 어떻게 썩었냐고 분을 내고 그 말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나는 선하다고, 나는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교만 속에 헤매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강가에 세상 풍조에 젖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높여드리는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를 주님은 다시 바벨론의 바위 틈으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거기 썩어져 있는 배띠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고 일러주셨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꼭 붙들린 바 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그러한 썩어서 쓸모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겠다고, 고치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내게 속하게 하여 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썩었으니 더 이상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어디다 갖다 쓰겠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주님이 다시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십니다. 내게 속하게 하겠다.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